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62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표제어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여두둔은 이제 아삽, 헤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의 시대에 악장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전체 악기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에다가 이 악장 여두둔이 이제 붙인 곡으로서 이제 온 회중들이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찬양이었다. 그래서 개인 시편이 아니라 온 회중을 대상으로 한 시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당시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이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아주 참담했던 그 상황을 노래하는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기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이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라고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잠잠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침묵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역경 중에 있고 도무지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불평과 원망과 같은 나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주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제 단단한 바위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이제 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오를 수 없는 높은 절벽으로 나를 올려주셔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튼튼한 방어 기지와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면 지금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대적도 결코 넘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고 때로는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지금 나의 아들 이 압살롬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흔들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의 믿음은 굳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는 이 대적들의 공격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이 흔들리는 담과 같이 약해질 틈을 노리고 자신을 없앨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의 대적들은 호시탐탐 다윗이 약해질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다윗을 끌어내릴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적들의 공격은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엄청난 믿음을 가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매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다윗의 인생을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다윗이 결코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대적들에게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의 고백은 앞서 1, 2절 말씀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1, 2절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했고 5절, 6절에서는 이제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기다리다를 뜻하는 이제 카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 카바 동사의 이 문자적인 뜻은 이제 줄로 묶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줄로 묶다. 그래서 이 줄로 묶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줄로 메어 주신다, 줄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이 다른 것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줄을 당겨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줄로 당겨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당겨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밧줄로 메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이제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리는 구원과 영광,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을 자기 자신만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정직히 마음을 토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안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9절 10절 말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가 벼우리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람이 입김과 같고 인생이 속임수와 같아서 이제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이 언젠가는 허망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 소망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첫째로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자하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지금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악인들의 악행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 의인들의 삶은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권능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것, 언젠가는 사라질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늘 하나님을 붙드시고 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세상적인 지혜,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